할렐루야. 예, 정말 저녁예배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9월 15일 날 주일 저녁에 서고 2달이 넘었죠. 2달이 넘어서 여러분한테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렇게 2달 남짓한 기간 만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서서 에스겔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겁이 납니다. 한 주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목사님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전문이고 목사님은 전해주는 것이 전문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 생각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또 제가 말씀 한마디 하면 또 여러분들이 2달 전에 들었던 이 메시지가 또 다 생각이 납니다. 또 기억력 하나는 또 아주 끝내주게 이게 또 좋은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또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이다. 제목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실까? 이게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들한테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때리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쫓아다니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느냐 하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복을 받게 하리라 그거죠. 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주시고 그 이전에도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지금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민족이죠. 무슨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선민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중요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이 합당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 거죠. 때릴 때 때리시고 먹일 때 먹이시고 입힐 때 입히시고 고통을 줄 때는 고통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받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그 민족 중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9월 15일 날 에스겔서 4장 1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그날 저녁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 내용은 이제 이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에 보면은 이게 환상이 많이 나오죠. 환상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환상이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4장 1절로 5장 4절에 이르는 이 말씀 내용 가운데 4가지 상징이 있었어요. 상징. 다 잊어버리셨죠? 4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상징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말하면 맞아 그거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첫 번째 상징이 뭐냐 하면 네가 토판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라 그랬어요. 생각나죠? 안 나나 보네. 토판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와 그 예루살렘 성읍 사이에 큰 철판으로 벽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생각인지 생각나요 이제는. 예, 금방 가물가물하다가 이제는 잡힌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징이에요, 상징. 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시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상징적인 행동은 뭐냐 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라 그랬어요. 이건 보통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잠자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꼭 옆으로 누워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큰 대자로 자는 사람. 네.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한테 390일 누워 있으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에스겔이 어떤 잠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에스겔한테 390일 동안을 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요. 그것도 지 마음대로 이쪽으로도 아니고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누워 있는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기가 막힌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분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390일 동안.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인분을 말려서 언제 땔감으로 써본 적이 있까?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힌 명령을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주신 거야. 예. 그랬더니 여기에 대하는 에스겔의 자세가 더 재밌어요. 예.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는 건 괜찮은데 좀 인분으로 떡고 먹는 건 좀 거시기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합당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오니 하나님은 그것만은 좀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신지 알죠? 무슨 똥으로? 새똥불로. 네, 그건 아까 하나님이 조금 감해 주셨어요. 인분으로 떡고 먹으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아닙니다 했더니 그럼 새똥불로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 메시지입니다. 예, 행동 예언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내도록 해라 그랬어요. 예. 이 40일이 말이 40일이지 이 40일은 하루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1년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그 범죄의 징벌을 40년 동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줄로 내 몸을 동이라 그랬어요. 예. 제 줄로 내 몸을 내가 동이게 될 것이다. 줄로 몸을 동이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죠. 목사님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걸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예.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부자유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야. 예. 우리가 오늘 5장 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이 네 가지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우리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이야. 예.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언약 백성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인을 거기 쭉 밝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예, 무슨 복을 받았느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했다. 그 말.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를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다. 예.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언약과 성막과 율법을 부여받았다. 6절 말씀. 여러분, 이런 걸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내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예. 큰 축복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이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한테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언약과 성막과 율법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특별한 권리요, 특별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았지만 이런 복을 참이 차버렸다 그 말이죠. 예, 차버렸다. 이 모든 복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예. 나하고 의논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나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드린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일방적으로 주셨지 의논하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좋은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이다 그 말이죠. 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이방인보다 더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이 7절이죠. 7절. 이 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아픔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율례 규례란 말이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자주 나오죠. 예. 이건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나누자면 율례는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 율례고, 규례는 대인관계의 규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이 두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두 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예, 이것을 합치면 성경 66권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얼마만큼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입니다. 기준. 예. 이 율례와 규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란함이, 그래서 요란함. 이 요란함은 우상을 섬기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반발하는 음성이 왁자지껄하다. 예.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소리로 왁자지껄하게 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시죠.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 무슨 윤리가 있느냐 하면 대인관계의 윤리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도 보면 이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대인관계의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대신관계의 윤리가 불신자에게는 없다 그 말이죠. 왜 없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불신자만도 못한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사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파괴된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신 거예요. 예.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18절로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예. 내가 너희들을 한번 세게 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랬어요. 예.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여기서 내가 너를 치며 그랬어요. 심판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예, 심판하겠다. 어디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예.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게 모욕적인 거죠. 저는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왜 그런지 꼭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 옛날에는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먹을 거는 없는데 애들만 파글파글 옛날에 우리가 7남매 중에 제가 넷째. 요새 같으면 청운교회 목사 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는 이 농사일을 잘 못해요. 농사일을 왜 못하겠어요? 잘 먹여서 힘이 세게 만들어 놨으면 잘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학교 방학 때 이제 아버지하고 일하러 가면 가기 전부터 겁이 나요. 또 오늘 뭘 때문에 혼날라나. 가기 전부터. 얼마나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막 각이 딱딱 나는 성격이거든요. 예. 농사일을 해도 막 깔끔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성질은 아버지 닮은 거 아니야, 내가. 뭐든지 각이 딱딱 나야 되고 깔끔해야 돼. 예. 다른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그 깔끔함과 정돈됨에 아주 예, 다 놀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예. 교회가 꼭 목사님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각이 딱딱.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성격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성격. 예. 저하고 성격 비슷한 분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맞아, 목사님. 나도 그래요. 예.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예. 마음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각이 딱딱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 같으면 제가 기억으로 입력이 안 됐을 텐데, 꼭 야단을 치는데요. 언제 야단을 치느냐 하면, 이웃집 아저씨들이 왔을 때 야단을 쳐였고, 아유, 막 죽고 싶어요. 야단 쳐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야단 치면 그렇게 기분 안 나빠요. 예. 막 남들 보는 데서 야단 치면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닮으셨나 봐. 나하고 내가 너를 치면 누구 목전에서? 딱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통을 주겠다는 뜻이죠. 예. 너희들이 그 범한 죄가 있으니까 야단 맞는 거야. 너희들이 범한 죄를 내가 심판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존심 상할 것이다. 예.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 바벨론의 군사력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재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아주 내가 완전히 씻어줄 거야. 너희 마음속에서. 예.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난 당한다. 예. 친애국 반바빌론 노선을 채택한 국가의 그 정책상의 실패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 이런 무슨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재난당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가 싹 정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약해서 이런 재난 당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심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난의 정도, 심판의 정도가 전무후무할 것이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게?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랬어요. 예. 뭘로 인하여? 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 메시아 언약을 우상숭배한 일로 바꿔치게 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얻는 복을 주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상숭배로 바꿔치기 한 너희들에게 전무후무한 심판의 혹독한 무서움, 철저함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이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최고의 이익이 뭘까?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제1주로 살아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지금 17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과 포로와 유랑 생활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설명을 못하겠네요. 예. 거기 보면요,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도 본문 읽었습니다만,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예.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가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못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긍휼이 없을 거예요.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긍휼이 없으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안 여긴다는 거예요? 안 여기겠다는 거죠. 예, 그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뭐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으로.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를 더럽히면 심판 외에 달리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의 우상은 형상이었죠. 형상. 바알과 아세라 같은 형상 숭배였어요.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의 우상은. 신약시대의 우상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우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우상이. 예. 그 사람이 우상 숭배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예.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1등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등 자리에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신약시대의 우상은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무엇으로? 탐심으로 들어있다 그 말이죠. 세상을 향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권세에 대한 탐심, 이런 탐심이 내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상숭배죠. 예.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2013년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예. 2014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을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12절 말씀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예.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다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될 것이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무엇으로?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심판의 비참한 결과들이 거기 나옵니다. 황무케 될 것이다.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비참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심판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기근이 독한 화살을 보낼 것이다. 예. 그리고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루살렘은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막았을까요? 막는데 실패했을까요? 막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막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이익입니다. 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 잃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언약 백성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영육간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